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우리 또 오래간만에 단계에서 우리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심차게 다시 한번 꼭 손을 잡아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한번 잘하셨습니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을 지나가다가 무서운 곰을 만났습니다. 흑곰, 커다란 곰의 습격을 받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 들리기를 이렇게 들렸답니다. 얘야, 너는 평소에 예수 믿지도 않고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이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냐? 나를 믿지도 않는 너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저를 꼭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교회 잘 나가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안 됐지만 너무 늦었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거 혹시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저 흑곰, 저 무시무시한 동물이지만 하나님 저 흑곰이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꼼수를 부렸어요. 왜냐면 그 곰이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또 살인을 안 할지 모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딱 끝나자마자 그 거대한 흑곰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야, 이제 살았다라고 속을 외쳤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흑곰을 보니까 그 곰이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앞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주춤거리지만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나면 위기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해서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인이든 아니든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많이 알려져 있는가? 심지어 여러분 만화 영화로도 이것이 다 제작이 되어가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4절 말씀 보면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하죠. 한 규빗이 보통 성인 남자의 가운데 중지손가락과 엄지끝을 말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45cm를 말합니다. 한 규빗이 45cm면 6규빗을 될 때에 한 270cm 정도 키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뼘이 더 있습니다. 한 뼘 보통 20cm 치면 이 골리앗 장군의 키가 290cm 정도 되는 아주 장신의 장군입니다. 더더구나 등치가 얼마나 큰지 아마 제가 볼 적에 체험만보다도 더 크니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이죠, 거인.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의 모습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사가
아무런 대안도 못하고 꼼짝없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 광경을 보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주어진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손에는 이 돌을 날릴 수 있는 물매를 들고 전쟁을 나가죠. 그리고는 골리앗과의 싸움, 그에게 물매를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참 통쾌하죠. 왜냐하면 격장을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탁 쓰러뜨릴 수 있을까? 참 시원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동화야 동화, 그냥 옛날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년인 걸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만 20세, 나이 20세가 돼야 군대에 갑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만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던 소년입니다. 앞뒤 문맥을 유추해보면 다윗은 이때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어린 나이죠. 자,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까 전쟁 경험도 없죠. 그의 직업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자, 전쟁 경험도 없고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요, 17장 33절 말씀 보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고 칼을 쓰고 창을 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경험이 많았던 그런 백전무장의 그런 골리앗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갑옷조차 입지 않고 무기조차 들지 않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 한가운데 한복판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 확실합니다. 상적 동작에 물어보십시오. 아마 저 뒤에 있는 우리 서인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해가지고 물어보면 서인이가 다 대답을 옳게 할 겁니다. 골리앗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윗이 제정신이 아는 다음에 어떻게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속담에 나오듯이 계란으로 다윗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소중한 목숨만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겁을 먹어가지고 얼떨결에 자기도 엉뚱하게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 치는 뭔가 가지고 있었을까? 좀 상상해봤습니다. 혹시 요즘처럼 뭐 전자총이라도 미리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미리 품속에 숨겨져 있다가 그걸 가지고 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골리앗의 목소리만 듣고도 벌벌벌 떨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다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경험이 아주 많았던 사울 왕, 그 왕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두려움과 걱정,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겁도 없습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을 보면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골리앗 말이 더 웃깁니다. 야, 네가 도대체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네가 나올 때 막대기 들고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동물처럼 보이냐 개처럼 보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실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그마한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 위축되고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눈을 봐도, 여러분이나 저나 눈을 봐도 승산이 없습니다. 도대체 승산이면 싸움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 정말 폭탄을 끌어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지만 그에게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 경험 많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겉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듣고 다 두려워서 숨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지키시고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을 그에게 나가게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머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럼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다윗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사나운 맹세들을 만나게 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거리는 이 싸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아무리 무서운 맹수를 할지라도 돌로 날려가지고 그 맹수들을 쳐 죽이는 이런 훈련을 싹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다윗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사자와 싸움 벌이게 되면서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사자 입을 찢어 죽이는 이런 용맹한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용맹함을 심어주시고 자신감을 그 안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싸움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방 백성의 그 장수 골리앗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그가 어떤 거대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장사의 모습, 장군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요, 그저 하나의 거대한 곰과 같은 그 무식한 하나의 짐승으로 보게 하셔가지고 자신감이 그 가운데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장군을 보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곰이라든지 사자는 얼마든지 다윗이 다스려봤습니다. 결코 짐승으로 보였던 그 골리앗은 절대 무섭지가 않게 됐다는 거죠. 골리앗을 하여금 다윗을 업신여기게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업신여김을 안 했을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말이죠, 다윗을 봤을 때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아무런 갑옷도 안 입고 그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는지, 야,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캐치로 여기냐라고 하는 그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 속에 허점이 보입니다. 어떤 허점입니까? 여러분,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움츠리게 되면 절대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싱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같은 거 보면 몸을 움켜쥐는 자세 보면 작고 왜소하는 사람들은 절대 약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큰 등치를 가진 사람은 허점이 잘 보여요. 이 골리앗이 특별히 다윗을 보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껄껄대고 막 비웃었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정확하게 그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가 바로 급소구나. 저기에 돌을 던지게 되면 반드시 골리앗이 넘어지겠구나 하는 그 허점을 다윗은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대하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비록 창과 칼이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전쟁에 대한 이 모든 승패는 그것에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골에 장대한 장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 절대 확신을 다윗에게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쓸었을까? 잘 아는 얘기죠. 양치기입니다. 짐승을 보호할 때에 물멜에 돌을 담아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을 정확하게 내리겠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항상 정확하게 명중했을까? 그럼 짐승들을 대항할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 맞췄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몸통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은 오랜 경험 속에 정확하게 그 급수들을 맞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도 역시 다윗이 비록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매는 돌을 5개 가져갔지만 다윗이 던졌을 때의 골리앗은 5개를 다 쓴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방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급소를 정확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친히 돌이 되셔서 날아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이마 한가운데 정확하게 명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을 꾸는데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꿈을 해석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우상들, 신상과 모든 쇠와 지탱의 발을 다 부서뜨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되셔가지고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돌이 되셔서 모든 신상들을 다 부셔뜨리듯이 바로 골리앗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쟁의 승리의 벽이 어디 있든지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수의 실력이라든지 장수의 갑옷이라든지 무게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지어낸 그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전쟁에서든지 이기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나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셨죠. 그러한 주님을 몰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모퉁이에 머릿돌이 다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승리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마음이죠.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 속에 어렵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도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위축되기도 하고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다 끊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의 모든 구렁텅이에서 계속적으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서 앞으로 달려가 주시는 최첨단 영적 엔진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손에 칼이 없었어요. 칼 없이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뵭니다. 엄청난 대성을 이루죠.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자, 전쟁의 승리에 대한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혼비백산하는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을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에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골리앗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정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라든지 혹은 실패했던 경험이 골리앗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 혹은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럴 때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객관적으로 봐도 도대체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골리앗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물질의 굴레에서, 그 골리앗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많이 애를 써봐도 그 건강의 골리앗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골리앗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이것을 회생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날마다 그런 가운데 초조하고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과 내가 갈등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갈등하기도 하고 밤마다 눈물 짖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다 똑같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 앞 가운데 정말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골리앗은 넘어지지 않고 더 커져만 가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면 골리앗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든 없든 누구에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두렵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떨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결코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면 그냥 겁만 먹고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작든 크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 많이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성경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비록 눈앞에는 커다란 골리앗이 있는 것까지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허점은 크게 보입니다. 작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큰 문제는 어렵게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면 큰 문제일수록 여러분 일이 굉장히 쉽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다란 문제를 허점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허점을 잘 찾아내셔서 잘 판단하면 오히려 이 모든 골리앗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손에 잡아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노력보다도 정말 가장 간단하게 쉽게 해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도 맞춰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골리앗 같은 이런 어려움에 쳐들어왔을 때에 결코 우리가 숨거나 또 위축되지 않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전쟁도 다 주관하시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업신여 있는 것도 이기게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보면 내 눈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결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강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고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되다 할때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시금 높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이 몰려오기도 하고 폭풍과 같이 나에게 엄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인생의 모든 역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적 전쟁에서의 확실한 무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든지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납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 문제를 다 극복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경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인생의 골리앗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험케 되면 오히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더욱더 나를 두렵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전히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 끝까지 가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믿음의 훈련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예배 훈련들이 인생의 스스로의 모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결코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비축하는 훈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새벽기도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요. 참 감사한데 정말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외부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모습 가만히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주중 예배 많이 강구했더니 그래도 금요일에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많이 나오셨어요. 또 외부 교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이왕이면 주일 예배든 주중 예배든 가정 예배든 직장 예배든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인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왕이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또 끈적끈적한 날씨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침 저녁은 굉장히 선선합니다. 새벽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선선하면 좋은지. 또 금요일에 한번 나가다 보면 얼마나 선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을 때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과 주중의 모든 예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갈지라도 삶의 골리앗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승리의 비결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또한도 세상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